제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후문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허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로 22절입니다. 14장은 가뭄에 대하여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신의 산 언약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 신의 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이 신의 산 언약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의 산 언약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면 축복이 따르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가 임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뭄은 그 저주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임하는 모든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아합 왕 때처럼 엘리야가 예언한 그 가뭄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임하는 가뭄이 있다는 것이지요. 2절에서 에레미야는 유다에 임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큰 슬픔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7절에서는 우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진정성 없는 회개는 받지 않으십니다. 입으로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들의 회개는 자신들의 죄악을 진정으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가뭄이라는 극심한 고난을 피하기 위한 회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한 중보를 하지 말라는 중보 기도의 금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의 금식을 한다고 해도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린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부터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을 위해 변호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평안의 메시지에 미혹된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누가 참 예언자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 말씀인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러한 변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7절에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들의 죄악에 심판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심판받을 유다를 생각하시며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는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상한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금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에레미야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금하셨던 이유는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면서도 왜 예레미야는 또다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중보기도 금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세대에 응답되진 않았지만 다음 세대,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과 심판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이 말씀을 듣게 된 이후 세대입니다. 비록 예레미야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을 피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후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소망도 열매도 없어 보이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예레미야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헌신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거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역에는 평생 고난이 넘쳤습니다. 마치 오늘날 선교사님들 가운데 평생을 선교 사역에 헌신하지만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고 사역을 마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평생 고난만 겪으면서 큰 교회, 많은 사역의 열매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이지요.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사역과 삶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또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세대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